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로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 또 영과 진리로 또한 주님 기뻐하시는 기쁨과 감사하는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영적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적 이론과 은혜들과 세상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곳에 아직 도착하지 못한 발걸이 있다면 솔히 재촉하여 주시고 또 오늘 어디 다른 곳에 출타한 성도들이 있다면 다음 주에는 주님께 나와 같이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1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아서 찬양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잘 지켜보시다가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큰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랑이 하나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우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녕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또한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높이지 않게 하시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아버지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며 하나님 또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게 하사 장래의 좋은 틀을 쌓아 하나님 참된 생명을 얻는 복된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과 하나님 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열방의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코로나마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며 주장하고 계신 것을 믿사오니 우리 믿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역사를 주관해 가시며 2000년병까지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녕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는 기도하며 그 기도받아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 목사님 다니엘에서 오셨으니 우리 강모세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오직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영의 길을 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받을 때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독함으로 말미암아 저희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함으로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제사를 드리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 기쁨의 교회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에 나가 있는 파송된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사 아버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시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용할 양식들을 비롯하여 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온 열방에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같이 나눌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너희로 가까이 오소서. 너희를 가까이 하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들 요셉이니 당신들이 에게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홍련이 있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지도 못하고 추수도 할 것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데 나를 위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큰 계획. 예, 우리가 이 요셉의 일대기는 참으로 드라마틱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 아버지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 라헬은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닫아 놓으셔서 애가 없었어요. 그래갖고서 라헬이 한참 애가 없어서 고민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열어서 첫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요셉이에요. 또 요셉의 동생에는 베냐민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베냐민은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보다는 약간 덜 사랑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만든 그 출산 과정에서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아버지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셉만 특별히 더 이렇게 편했다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물론 형들이 나이가 있어서 밖에 나가서 가축들을 또 돌보고 또 유목생활을 하면서 한 것도 있지만은 형들은 집안의 일을 경제적인 일을 책임지게 하고 요셉은 집에 두면서 진짜 형들이 입히지 않는 채색 옷을 입히고 진짜 특별한 대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또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이 뭐예요? 하루는 밭에서 곡식 추수라고 해서 곡식단을 묶어놨는데 요셉이 묶은 곡식단은 가운데에 서고 그 형제들이 묶은 곡식단은 요셉의 단을 향하여 절하는 꿈을 꾸게 했고 또 두 번째는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그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을 향하여 무릎을 꿇는 인사를 하는 그런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보통 꿈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그냥 현실에서 보는 그런 꿈을 꾸고 그것을 잘 해석하고 뭐 이렇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 즉 그 꿈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었어요. 요셉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좌절할 만한 또는 넘어질 뻔한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힘든 생활이 있었습니까? 17살에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갔어요. 물설고 낯설은 애굽 땅에서 다른 집에 노예로서 생활하는데 그때가 그의 나이 17살이었어요. 한창 사춘기죠. 좋은 생각보다는 부정한 생각, 또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것을 할 한참 나이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형들의 배신으로 노예로 팔린 그 요셉이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마음이 뒤틀어졌겠어요. 얼마나 온갖 미움이 많았겠어요. 그렇잖아요. 형들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사무쳤겠습니까? 다시는 아버지 볼 수 없는 또 어린 동생도 볼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내동댕이 치러진 요셉이 우리들 생각으로는 그냥 한탄하고 절망적인 생각에만 빠져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이 드러났어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지 않는데 주변 사람들이 요셉이 하나님이란 분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드러났어요.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그냥 평범한 노예 소년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의 주인 보디발도 요셉을 인정하게 되었잖아요. 그것은 뭐에 가서 요셉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를 높이시고 그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절한다는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철저히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예요? 요셉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다 지내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꿈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있지. 7년간의 대풍년과 7년간의 대흉년이 잇따를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점이 뭐냐면은 7년간의 대풍년이 지나가고 대흉년 2년이 지나간 그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7년간의 대홍수 때 흥청 먼저 쓰지 않고 그때 많이 수확한 농산물들을 다 저장을 했어요. 나라가 사갖고서 어마어마한 창고를 져서 그 안에 다 보관을 했어요. 근데 다른 데서 똑같이 풍년이 있었고 또 흉년이 닥친 거예요. 근데 풍년에 있던 거 그냥 막 쓰다가 흉년이 되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다가 애굽에 대한 소식이 들렸어요. 애굽은 나라가 준비를 잘 해갖고서 풍년 때 그 곡식들을 나라가 다 사갖고서 보관을 잘해서 이 흉년에도 먹을 것이 있단다. 그리고 가나안에 살던 야곱도 그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양식을 사오라고. 그래서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앞에도 이미 2번이나 만났어요. 근데 그때까지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다가 오늘 드디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자, 요셉이 오늘 이 사건 전에 그 형들 앞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애굽 사람들이 요셉의 통곡 소리를 다 들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왕궁에까지 요셉의 통곡 소리가 들렸다 할 정도로 지금까지 참았던 형제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눈물을 이제 다 털어놓고 그것이 뭐 억울했던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자기를 이 애굽으로 보내고 또 이 자리에 있게 하고 또 형제들을 만나게 하고 또 자기 가족들을 살릴 수 있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그리고서 형들이 깜짝 놀라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나는 요셉입니다. 그리고 4절에 가면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애굽에 판 그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 바로 나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요셉은 한참 아버지 사랑을 독점했던 그런 아들이었잖아요. 그 아버지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겠어요.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상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정말로 아쉬운 게 하나도 없었는데 아버지가 늘 사랑으로 돌봐줬었는데 우리 같은 부모지만은 더 사랑이 더 깊은 아버지나 어머니 또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떨어지게 되면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 아버지, 형제들도 있으니까 우리라고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내 아버지라고. 더 야곱과 요셉의 그 친밀했던 관계를 요셉이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너 아직 살아계십니까? 간단한 질문이잖아요. 그죠?
대답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셔. 나이가 들어서 물론 건강한 예들만 못할지라도 아직은 살아계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형들이 뭐예요?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첫 번째 뭐에 가서 자기네들이 옛날에 요셉에게 한 짓이 생각이 났겠죠. 이거는 놀랐다는 게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보다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뭐 그런 당황스러움에 표현하고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3절에서 요셉이 내가 당신들이 동생 요셉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이 형들은 뭐 요셉이 지금 나이가 한 40 가까이 됐을 즈음에 가서, 왜냐하면은 총리의 3세가 되고 그 다음에 7년의 풍년과 2년의 흉년이 지났으니까 뭐 39, 40쯤 됐을 때 뭐 그 옛날 요셉의 모습이 많이 없어질 수도 있죠. 정말 요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 아우 요셉을 알고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꺼내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가까이 오라. 그에게 뭐에 가서 당신네들이 동생 내가 그 요셉 이름을 가까이 와서 보면은 더 잘 알 수가 있을 거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뭐예요? 형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요셉을 옛날에 팔았던 그 죄 때문에 그 팔았던 동생이 지금 애굽의 권력자가 되어 있어서 자기들 생명을 살릴 수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옛날에 우리가 왜 그랬을까? 막 속에서는 막 후회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형들의 마음을 요셉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에게 가까이 오소서. 이 얘기는 뭐에 가서 내가 형님들의 과거의 그 잘못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며 나아갔을 때 선지자들 후통에서 뭐라 그래요?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너희들에게 다시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표현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게 무슨 강압적으로 이리 오시오 뭐 이런 게 아니라 다정하게 나에게로 좀 더 가까이 오소서. 형들이 쭈삣거리면서 어떻게 해요? 뭐 총리가 오려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 요셉이 맞는지 가까이 살펴보시고 막. 그래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이것은 당신들의 옛날 그 형들의 그 옛날의 잘못을 뒤집어 파려는 게 아니에요. 가서 뭐요? 당신들이 내가 요셉인지 아닌지 확신을 못하는데 당신들이 옛날에 나를 애굽의 땅에 팔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서 당신들이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보면 내가 요셉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즉 요셉이 자신이 그들의 동생 요셉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옛날에 애굽에 판 그 요셉이 바로 지금의 납니다. 여기는 뭐 원망이나 쉽게 말하면 형들에 대한 분노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심쩍어하니까 어떻게 요셉이를 알지? 요셉과 뭔가 관련 있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 당신들이 예전에 나를 팔았던 그 요셉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그 큰 울음을 터뜨리면서 그랬을 때부터 이미 마음에 뭐 혹시나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던 형들에 대한 서운함, 또 형들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럼 뭐 요셉이 마음이 대단히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녹아 없어지게 한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억울한 말을 하고 그랬을 때 우리도 그런 경우 있죠. 막 용서하고 싶은데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겠다고
말을 했어도 그 다음에 보면은 얼굴 보면 피하고 싶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제가 그럴 때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용서가 마음에 용서 안 돼도 입으로 용서를 해라. 그러면은 우리 입에 권세가 있어서, 스피릿 권세가 있어서 용서가 안 되던 사람도 그렇게 계속 내가 기도할 때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선포하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진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상태가 그거에 가서 요셉이 인간적으로 너무 착하고 오래간만에 형들을 보니까 형들이 너무나 보고 싶었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원망과 또는 형들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녹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녹게 된 이유를 5절에서 이후에 볼 수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이거는 요셉의 형들이 자기네 앞에 있는 그 권력자가 요셉인 것을 완전히 확인하고 난 다음에 가지는 두려움. 그렇잖아요. 자기들 옛날에 한 짓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가 애국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네들의 생사 여탈을 주관해요. 설사 죽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식을 팔지 않으면 자기네들은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이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원문을 보면은 자기의 눈 앞에서 마음을 녹이다 그런 뜻이에요. 즉 그들의 그 마음 속에 아이고 이제는 모든 희망이 없어졌구나.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은 형들이 그 행동의 주체가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못된 짓을 한 것은 형들이 한 거지만은 그 일 뒤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모든 그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역이 되어서 움직였다는 것을 요셉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요셉에게 했느냐? 보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작게 생각하면은 이 생명이 야곱의 가족들의 생명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생명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긴 여정에 이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젊은 시절에 얼마나 한 맺힌 그런 일들이었겠어요. 그 요셉이 단순히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형들이 자기를 판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일을 계획하고 또 진행하신 것은 형들 뒤에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또 원망을 하면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거고, 복수를 해도 하나님께 복수를 해야 되는 거고. 요셉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에 가서 형들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눈앞에 나타난 행위는 형들이 했지만은 그 뒤에 모든 계획하고 모든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서 하나님을 모르고 악한 사람들은 세상에 더 잘 나가고 돈도 잘 벌고 뭐 사기를 쳐도 뭐 감옥에도 안 들어가고 막 그런 거 보면 우리도 그러고 살고 싶잖아요. 가서.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잠시 그런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들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 너희들이 영원한 망하게 되는 길을 택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택하는 것은 너희들이야. 예,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들 뒤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형들은 단지 도구로서만 상대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그 전에 평신도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굉장히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내가 참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기보다 제가 마음속에 가진 거였어요. 아, 저 안에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은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저 안에 더러운 악한 사단이 악한 귀신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뭐 적대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이 지독하게 부를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제가 그 사람한테 뭐 어떤 잘못을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뭐 미워할 만한 또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공격할 만한 뭐 그런 일이 없는데 까닭없이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저는 제가 그랬어요. 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악한 것들이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사람이 덜 미워져요. 왜요? 그 안에 있는 악한 것들 때문에 이용되는 정도로 그치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를 향해서 했던 형들의 그 뒤에 원천적인 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위해서 비록 그를 노예로 팔고 또 노예 생활을 하게 하고 뭐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요셉을 통한 생명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애굽의 총리를 앉힌 것까지 그것을 다 이해하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어렸을 때는 몰랐겠죠. 그 어렸을 때는 뭐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꿈을 이루게 될 거라는 그 약속을 믿고 갔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다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지금 젊은 우리 청년들도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억울하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당연히 하나님은 자녀를 올바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끔 준비시키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서 힘들다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모릅니다.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아직 5년은 밥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자, 얼마나 가뭄이 극심하면은 아예 밭도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뭐예요? 희망이 없으니까 밭을 갈아봐 뭐예요? 가서 파 좀 해봐 뭐예요? 어차피 다 아무것도 나지 않으니까 아예 얼마나 극심한 흉년인지 사람들이 뭔가 기대를 하고 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가 있어요. 가서 내가 아무리 해도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런 수확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게 인생의 우리의 극심한 흉년과 마찬가지일 때 있습니다. 근데 그 흉년은 뭐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데라.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계속되지 않았다면 요셉한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일이 없죠. 그런데 뭐예요? 그 기근을 통해서 요셉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만나서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해서 다 생명이 살게 되잖아요. 또 그곳에서 엄청난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고 그 땅의 주인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보다 애굽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그 가난이 있었다는, 그 가뭄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뭄이 어느 정도 적당해서 요것만 버티면 되겠다 그랬으면 안 내려오겠죠. 근데 요셉이 뭐예요? 2년이 지금 지나시고 아직도 5년이나 남았다. 여기서 양식을 가져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다시 한번 요셉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으로 당신들의 생명, 당신들의 자녀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여기서 보면 당신들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 후손이라는 표현이 원어의 직설적인 표현은 남은 자라는 표현이에요. 남은 자. 이 남은 자라는 표현이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남은 자라는 표현이 창세기에서 오늘 이 본문에 처음 나타나요. 이 남은 자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그루터기와 같은, 그루터기는 뭐예요? 위에 나무 줄기를 다 잘라버리고 밑둥만 남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산에 가서 보면 알지만은 그렇게 다 잘린 나무에 그루터기만 남아있어도 조금 있으면 그루터기 옆으로 싹이 나갖고서 다시 자라서 나무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루터기가 뿌리가 남아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바로 그거예요. 그루터기 같은 거. 다 잘려서 아무것도 없어서 다 망한 것 같지만은 그 그루터기, 그 남은 자들이 있어서 결국은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모든 희망이 다 끊겼어요.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절망하게 돼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뭐예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셔서 그들을 통하여 다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피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남은 자 사상이 되게 중요해요.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다에 남겨진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끌려간 자들은 남은 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끌려간 자들이 남은 자였어요. 왜냐하면 유대 땅에 그대로 살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뒤섞여갖고서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땅만 그 자리에 밟고 있었지 신앙은 중요한 여호와 신앙은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여호와 신앙을 지킨 사람이 누구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천막을 치고 그 고통스럽게 살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회복할 것을 철저히 믿었어요. 그들이 남은 자가 돼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성전을 짓고 성곽을 짓고 이랬고 다시 유대가 회복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여기서는 남은 자 그러니까 후손이라고 의역을 해석을 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구원의 강력한 뜻을 두고서 남겨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뭐 현실적으로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살아남는 것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현실적인 후손을 남기는 방법이긴 했지만은 더 큰 의미로는 남은 자, 또 굳이 해석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구원, 하나님 계획, 여기서 뭐예요?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큰 구원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하여 또 요셉의 후손들을 살림으로써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온 죄인인 우리들을 살리시는 그 구원의 큰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당신들보다 나를 그냥 먼저 여기에 보내셔서 미리 털을 잡게 하셨습니다. 근데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은 당신네들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원망하고 당신네들에게 복수하고 당신네들에게 뭘 해를 끼칠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참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죠. 이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그래도 인간적인 껄끄러움 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당신들이 그래서는 안 됐지.
내가 당신들 동생이었는데 피부치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하게 만지심으로 그런 일말의 그런 안타까움 또 뭐 일말의 아쉬움도 없게 만드신 거예요.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을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거 없습니다. 나는 다 당신들을 용서했습니다. 네. 예.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섭리. 섭리사상.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사실 그 뒤에서 모든 세상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세상의 뭐 위정자들이나 권력자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다. 제가 날마다 선포할 때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 하는 말 할 때마다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에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이 세상에 허용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코로나로 이 세상이 망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허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눈앞에 너무 힘들고 뭐 경제적으로 뭐 수천만 명이 걸리고 뭐 지금 60만 명이 죽었대. 뭐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이것이 세상이 망할 것처럼 막 두려움 떨고 그러지만은 그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이걸 허용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절망이고 좌절이고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서 허용하신 거예요. 또 그것을 바라보아야 돼요. 또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니까 형들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이 다 눈 녹듯이 없어지고 형들을 만나니까 반가웠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의 상황을 보고서 두려워서 떨고 무서워 죽을까봐 걱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우리에게 허용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인생이 자기가 헤쳐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왔다는 것. 그 자기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온 것도 자기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자기가 이끌어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가 마지막에 바로에게는 아버지로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는데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에 가서 가난한 유목민의 아들이 당시 최고의 문명권에 있던 애굽에 와서 바로가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의 모든 권력을 쥐고 더군다나 그 당시 식량은 생명이잖아요. 이 식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식량 사는 사람들은 요셉에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형들이 요셉을 다시 만나는 그런 원인이 됐잖아요. 안 그러면 밑에 있는 부하 하급 관리들에게 식량을 반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면 형들이 요셉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없죠. 형들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서 요셉 총리를 직접 만나서 식량을 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안 됐죠. 그냥 하급 관리들 만나고 부탁하고서 거기서 조금 얻어가는 정도였겠죠. 근데 하나님께 다 계획이 있으니까 요셉에게 그 정권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우리의 나라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랬기 때문에 인생에 일어났던 그 어려운 사건들 속에서 형들과 반목하고 미워하고 원수가 되는 것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변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쓸데없는 미움이나 또는 어려움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모르면은 쓸데없는 사람들 미워하고 쓸데없는 사람들하고 반목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예. 이 요셉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이 나라의 민족, 온 세상,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셨다면 뭐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뭔가를 만드시며 어려움도 힘든 것도 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편안한 삶이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어려운 삶이 될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은 피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든 도망가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뚫고 나가서 승리하는 자들. 우리는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남은 자들을 목적이 뭐예요? 새로운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남겨두는 거예요.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이 남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에 수많은 선민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 남은 자가 된 거 아니에요. 대부분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남은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남은 자는 소수예요. 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하나님께 대답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할을 또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시게 하실 만한 그런 신앙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남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고 또 그것에 사용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와 찬양 1절 찬양 드리면서 귀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11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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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성경을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주령금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주령금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주령금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할 때 귀한 예물을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드릴 때 안타까움으로 아까운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며 풍족한 마음으로 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귀한 예물 드린 손길에
주님께서 온갖 영적인 복과 또 기름 것으로 채우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또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또한 그들을 또 세워가는 귀한 곳에 마음껏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큰 기쁨의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 가정과 사업장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떨어져 있지만은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예,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방역 단계가 1단계로 하향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오후 예배를 드릴 겁니다. 예, 또 앞으로 교회 모든 활동이 가능하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성찬식도 진행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도 회복되고 해서 점심 식사도 또 추수감사절이라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예, 많은 또 지금까지 코로나 핑계로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도 우리가 또 권해서 추수감사 예배 또 예배가 회복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매월 선교교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 413장 찬양하겠습니다. 바로 무섭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 큰 기쁨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조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